갈라디아서 벌써 18번째 시간이 됐어요. 18번. 꽤 오래됐죠, 그죠? 그동안에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바울의 서신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왜 아픔이 있었는가?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접하고 교회로 모인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 바울 그 자체를 부정하자 이제 바울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서 자기가 사도가 된 내력을 쭉 설명을 했고요.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구원이란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한다 그럴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2장 1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제가 몇 절을 좀 같이 다시 옛날 생각하면서 묵상할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 여기 의라고 하는 거 뭐죠? 의롭게 되는 것. 의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네? 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자기의 역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로 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의로우신 분이고, 피조물은 그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져 그걸 하나님께 반영해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의로운 것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불의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불의를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올려드려야 할 인생들이 여기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걸 모두 다 내 것으로 보고 살게 된 거죠. 이걸 갖다가 불의한 자들. 그런데 이 불의한 자가 다시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렇죠? 이 불의한 자가 다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이에요. 그죠? 자,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됨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 내놓을 만한 어떤 것들, 우리의 행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이거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게?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되어지는 거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말 속에도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이 말이 쉽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예수님 구세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로 믿었어요. 그것 자칫 잘못하면 어떤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국한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더 정확하게 해서 이 보이는 예수 안에다가 담아주신 하나님의 나타나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실존,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가질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그동안에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 땅에 오셨어. 그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어.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수라고 하는 질그릇 속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존과 그의 계획과 그의 일하심, 여기에 우리들을 향한 목적까지 들어가 있죠. 그걸 알고 나니까 맞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이게 아니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내가 주인 되어진 자리에서 내려가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내놓을 만한 자격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진리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 믿음을 확신하는 것 여기에요. 이것이 생명이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은 이런 말을 하나 남기고 가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가능하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렇게 행위,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1장 8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저주를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교훈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이 갈등이죠. 지금 이쪽을 강조하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중간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 전쟁은 바울이 살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언제부터 있었겠어요? 창세 전부터 있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요. 이후 세대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다른 사람들과 바울 사도의 복음으로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진리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이제까지 우리 옛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들이에요. 행위를, 보이는 거를. 그죠? 그런데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날 시간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내 안에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계획,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접근할 때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율법의 행위. 그걸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문자에 담긴 내용을 설교하던 바울 사도에게 문자 그대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십계명, 절기, 이게 뭐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를 지켜내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아니야. 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봐, 글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성경 속 글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내용도 있다. 그런데 세상에 보여지는 그 글자의 내용만 가지고 설명하면 윤리와 도덕, 그리고 형식에 치우치게 되어지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려고 하는 자들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만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존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게가.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보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럴까봐 보인다 그래야 돼 이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처량한 거예요. 그게 보이지도 않는데 보인다고 하는 데까지 가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가끔 예를 썼던 예화를 다시 한번 들춰낼게요. 구구법은 보이죠. 분명히 33은 10이 아니죠. 33은 9예요. 그건 보여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암송했고 사용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가 영적인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을 다져나갈 때 우리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보이는 걸 내달라 이러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도 그거예요. 자, 뭐라고 요구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그렇게 진리에 굳게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다면 행위로 보여줘 그러는 거죠. 뭐가 모순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걸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데 비해서 그들은 뭘 요구한다고요? 보이는 걸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객관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사람에게 대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담대한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믿음, 여기 뭐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어떤 걸까요? 그 다음 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가 계신 것과, 그죠?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 안에 계셔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거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 향하여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어떤 상이요? 천국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안 보인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소경이라고 말하고 불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종교심만 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죠? 형식적인 교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으로서의 상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꼭 보이는 걸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열매를 보이는 어떤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고 잘못한 것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도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옛사람의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가? 그렇죠? 그분이 나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질 천국의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속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흡음과 티를 다 불로 태우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먹고 또 듣고 하는 그 말씀 사모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다시 말해서 윤리도덕으로 잘났든지 못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든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든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에 이르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7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5장 7절이죠. 뭐라 그랬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는구나. 그게 바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현실감 있는 언어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 그것을 사도신경적인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뭐 하고 있는 거다? 잘 가고 있는 거다고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도 잘 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병들고 환난이 닥쳐도 그는 잘 가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거기서 아멘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잘 믿고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누가? 사단이죠. 분명히 사단이죠. 그죠? 사단은 이 사람들을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기들 사람의 가치를 세워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의 그 교리와 전통과 형식, 의식을 주장하면서 이게가 있어야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만 온전한 구원을 된다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 다른 이름이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지, 이러는 거죠. 자, 행함이라는 걸 포장됐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리나.
심지어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배운 거 실천하고 행해야 하는 삶이 있어야지.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틀리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지식과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진리를 담아준 그릇으로 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행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가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히브리서는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하고. 우리 이제 예배소설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행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서 보여줘봐. 네. 자, 히브리서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그 진리에 의한 삶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우리가 알고 있죠.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 글자 그대로 보시면 실수를 합니다. 자, 보세요. 형제와 자매가 헐벗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 헐벗은 건 어떤 것이 헐벗은 것일까요? 이거예요. 옷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양식은요? 세상에 그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갖다 주고 그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그 겨울 옷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도 한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해주고 그들의 생명의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불신자들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주변에 가난한 자 도와줘야죠. 그런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에서 머무른다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더 쉬운 얘기로 할게요. 자, 이제 야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 맞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행함이 없는 내용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이에요? 이런 거예요.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 담겨진 그 진리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그러면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르러서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해요? 주님이 거기서 대답을 하죠. 그렇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러고 가르쳐준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사마리아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려서 그에게 치료해주고 그를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그에게 이제 마지막까지를 책임져 주고 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물어볼까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뭘 물어봐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를 물어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되물어보죠.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는 지금 강도 만난 자야.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사마리아처럼 사람으로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너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 이게 행함이에요. 이와 같이 하라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들을 가로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가 7절로 8절인 거예요. 이런 권면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누구에게부터 난 거예요? 사단이죠. 그죠? 9절 봅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자, 누룩도 성경 속에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천국을 비유할 때도 누룩이라 그랬고, 예,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얘기할 때도 누룩이라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먹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은 그 어떤 걸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 할수록 여러분 속에 생명이 충만되어지는 것이고, 누룩처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 적극적 사고를 계속 들으면 그 적극적인 사고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확신한대요. 뭘 확신하네요? 그들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죠? 변하는 거예요. 누가 경험했어요? 바울 사도가 경험했고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돌로 쳐서 죽이던 그 스데반, 그의 설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는데 그 설교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딱 들어가서 그 복음이 그를 변화시켜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잖아요. 그죠? 자, 11절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꼭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반대하며 죽이려고 들려들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전통에 옳다고 얘기를 하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고 얘기했으면 그들은 절대로 바울 사도에게 돌을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던져진 그 복음이 뭐가 되더라고요? 11절.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가 뭐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았을 거야.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를 않았을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뭘 전하고 있더라고? 십자가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바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이미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 그 믿음이 누구 속에 있더라? 갈라디아 교회 속에, 성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 거지. 무엇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인지 그 외에 다른 것은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설교들을 재소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자라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서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역할을 할 것이고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더 큰 증인으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함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에 대하여서 참으로 부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참으로 저주받을 자라고 책망했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다. 그러니 계속해서 잘 달리거라. 누가 너희를 가로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앞엔 혹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